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임재 찬양 드림으로 8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하늘이,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은 2차 코로나 바이러스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확산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땅 호주도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줄어들지 않고 빅토리아 주에서는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과 주의 종을 통하여서 듣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알알이 떨어져서 열매 맺게 하시고 위로되게 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은혜로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질병관리본부와 정부에서 지침하는 그 지침을 잘 지켜야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국 대한민국에서 종식될 수 있는데 계속해서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좋은 상이 되어지는 의식을 국민들에게 심고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파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길을 몇몇 생각이 다른 것으로 막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땅 호주에도 코로나 확진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하루에 확진자가 29만 명, 약 3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매일매일 코로나19에 확진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이 지구촌에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잡힐 수 있도록, 그리고 각 나라들마다 개발 중에 있는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통하여서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기도하는 삶을 게을르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진 신약성경 통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 교우들 가운데 육신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물질의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받기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몇몇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의 판단과 생각으로 코로나19가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조국 대한민국에 확산되어지고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이러한 각오와 실수들은 어려움을 자초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질병관리본부와 그리고 정부에서 지침하는 그 사항들을 먼저 교회가 솔선수범하고 잘 지켜서 다시금 교회로부터 코로나가 확산되어진다라고 하는 슬픈 이야기들을 듣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지금 지구촌 구석구석에는 매일 하루에 확진자가 약 3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확진된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해서 고통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루속히 이 지구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통하여서 백신을 개발 중에 있는데 지혜 주셔서 이 바이러스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하나님의 골고루 나누어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번 코로나19로 통하여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호주도 예해는 아닙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고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용기를 말씀을 통하여서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심령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여전히 정부로부터 55명이 예배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주일 11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가 정부가 지침하는 지침을 100% 다 수행하면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습관을 좀 기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전처럼 온라인 예배는 10시와 11시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가정이나 현장에서 예배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신약 통독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이런 기회에 좀 더 가까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약 성경 통독을 시작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는 줄 압니다.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성경 통독에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자막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키워가시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직장과 기업을, 가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였기에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기억하고 11조를 심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삶 가운데 감사하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일을 이 한 주간 주실 줄 믿고 당겨서 감사한 사랑하는 성도들, 내게 필요한 물질이지만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월드비전과 컴패션 구제예물과 장학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선교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성도들과 주일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축복을 통하여서 번성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베풀어도 쓰고 모자라지 않는 오병의 기적과 같은 예물을, 물질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자녀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과연 행복할까? 행복하다고 하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을 할까? 행복에 반대되는 단어 가운데 불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자녀들 불행하다라고 하면 왜 그들은 불행하다라고 말을 할까? 그들이 행복한 이유도 불행한 이유도 어른들이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물질이 많고 적음을 통하여서 행복하고 불행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픔이 그들에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한 이유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참 가슴 아픈 현실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행복지수가 OECD 36개국 중에 꼴찌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7명 중에 1명은 자살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나라가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그리고 호주에서도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그런 상황이에요. 가끔 자녀들에게 호주 생활에 학교 생활에 만족하냐라고 물으면 자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학교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것이 그렇게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에드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인간은 8단계의 발달 과정을 거친다라고 그의 이론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의 이론은 인간은 8단계를 통하여서 발달 과정을 겪는데 만 12세서부터 18세 시기를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자리매김합니다.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가 우리 인간이 인격체로 자라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 시기에 우리의 부모들은 공부해라, 공부해라. 너 지금 몇 등이니? 경쟁을 계속해서 배우게 하고 그 경쟁 가운데 좌절을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끊임없이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습니다. 가끔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호주로 유학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해요. 눈치가 백단이래요.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영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야 되는 그 시기에 경쟁을 해요. 성적이 중요하고 좋은 대학교의 간판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진학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체성, 자아 정체성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대학생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기하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주에는 초등학생도 하이스쿨 다니는 아이들도 유학을 오지만 대학생 되는 나이 때에 또 청년의 나이 때에 워킹이나 유학을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초등학생 때에 그들을 비교하면 호주 아이들은 굉장히 바보 같아요. 그런데 대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온 친구들과 호주에서 대학을 다니던 친구들을 비교해 보면 호주에서 자란 아이들, 대학생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한국 아이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 또 청소년들을 보고 아이들을 보면 굉장한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적인 대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 무기력해져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회복시킬까 고민하다가 마태복음 8장이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지고 무기력함이 다시 한번 생동감 있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대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은 어떻게 성경이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면 올라갔던 시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내려오시는 그 사이에 그 산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고 예수님은 그 산에서 무엇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니까 마태복음 5장 전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선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6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구제를 할 때에는 은밀하게 하라, 그리고 외식하지 말라, 보물을 쌓아두되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그리고 7장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것이라, 그리고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면 왜 산에서 내려오셨을까? 오히려 청정지역인, 무공의 지역인,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이 행복할 텐데, 왜 예수님은 그 모든 가르침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목적을 우리는 8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고쳤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2사람을 고치는 일이 8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다는 거냐? 반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시켜 주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 너는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너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네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너를 알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전수가 우리 기성세대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시켜 주기보다는 우리는 학원을 열심히 가라고 말하고 공부를 열심히 말하라고 말해요. 엄마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듣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온통 21세기 산상수훈은 전부 다 누구만 듣느냐 하면 어른들만 들어요. 그리고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배 현장에 가지만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너 집 잘 지키고 단어 열심히 외우고, 그리고 배고프면 냉장고에서 꺼내 먹고. 그래서 오늘 교회들 가운데 자녀들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지난날에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 현장에 어른들만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어린 아이들도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함께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도 돌아보면 은혜 받는 자리에 항상 어머니와 형님들과 함께 갔던 기억이 제 눈에도 선합니다. 그때는 무슨 예배까지 따라다녔냐면 구역 예배까지 따라다녔어요. 구역 예배를 가면 성경을 읽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한글을 공부를 했으니까 성경을 말씀을 인도하시는 분이 읽으라고 할 때에 부모님 대신 읽으라고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은 그게 다예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면 부침개도 주고 감자도 고구마도 옥수수도 또 빵을 만들어서 쪄서 주고, 그게 너무 즐겁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게 구역 예배는 그 어린 시절에 기다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가 기다려지는 예배였어요. 수요 예배가 그 깜깜한 동네에 부모님의 손을 잡고 그렇게 성전을 향해서 종을 울리는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추억이 지금도 아련합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찬송가 199장에 나와 있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4절 가사를 보면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찬송가의 가사가 제가 그 어렸을 때의 삶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 시대에 부모님이 내게 물질을 물려주시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신앙의 전수를 정말 잘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는 빠지지 않는 모범을 보여주셨고요. 주일날은 내게 있는 최고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주의 종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전수를 통하여서 30년, 40년, 50년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 그때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주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축복을 간증하고, 그리고 물질의 유산보다도 신앙의 그 유산 전수가 잘 되어져서 내가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닮을 텐데 혹시 내 모습이 거울에 비친 자녀의 모습처럼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돼요. 무엇을 돌아보아야 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그렇게 물려주려고 내가 몸부림치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라고 하면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해 주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는 그 순간부터 천국 갈 확신과 행복한 삶으로 바뀌셨다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녀들에게 잘 전수시켜주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혹여나 내 신앙생활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냥 내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 형식만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있게 전수시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모님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현장에 내 자녀들을 확신이 없기 때문에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산상수훈에서, 즉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에 있는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다시금 어디로 넘어가야 되느냐? 8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하면 삶의 현장으로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꼭 방학이 되면 자녀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가시는 분이 계세요. 어느 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가고 싶으시면 아내와 함께 가시든지 아니면은 그 선교 현장에서 힘쓸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필요한 사람을 데려가시지 왜 꼭 자녀들을, 그 어린 자녀들을 일찍부터 데려가냐 그랬더니 이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러한 현장을 눈으로 보고 목도하면 반드시 가슴에 울림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살 것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당신 속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8장으로 넘어와서 삶 가운데 지치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현장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고통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광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현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신학적으로 마태복음은 교훈과 그리고 이야기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교훈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 본을 보여주시는 모습, 이걸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구조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산에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이 먼저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서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하는 그 자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몸으로 부딪히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 하나님의 말씀 후 스토리가 있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리고 7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열매로 너의 삶을 안다라고 하는데 7장까지 말씀으로만 머물러 있고 삶 가운데는 그 어떤 기적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그러면 천국 가기 전에 네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뭐냐라고 물으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다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이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전파를 누구부터 해야 돼요? 내 자녀부터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고 체험케 하고 보여주어야 돼요. 그 이전에 마태복음의 구조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돼요. 어떻게 살아갈 때 이 8가지 복이 너에게 진짜 복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돼요. 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살으라고요?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들려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진도가 나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갈등을 느낀대요.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게 재미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엄마를 봐도 아빠를 봐도 교회를 다녀서 매력이 별로 보이지도 않고 말만 잘하고, 교회라고 보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자체가 쑥대밭과 같아요. 맨날 기성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험담을 하고요. 대인관계를 잘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원수가 더 많아지는 현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교회에 대한 매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조금 성장해서 대학교만 들어가면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는 절대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를 떠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녀들에게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들려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려주고 자녀와 함께 손을 잡고 그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종들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몸부림쳤다라고 하면 결코 세상은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욕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희망이 없을 때 교회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발견하고 찾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살려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함께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말미에 간증을 듣다가 은혜를 받은 대목이 있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편지를 써서 메일을 써서 그 목사님에게 아마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의 엄마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오빠를 낳았고 그리고 자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함께 사는 그 아빠가 의처증도 있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도 있었대요. 본인이 7살 전까지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살았는데 자기에게 기억에 남는 것은 엄마는 일을 가서 늦게 들어오시고 그리고 자기와 오빠는 그 엄마가 들어오기 전에 술 취한 아빠에게 맞았던 기억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너무 심하게 때리니까 이웃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찾아와서 말리고 그랬던 일도 부지기수로 많답니다. 하루는 자기와 오빠를 때리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고아원에 갖다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더래요. 7살이 넘은 다음에 그 아이는 할머니와 살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7살 이후로 본 적이 없대요. 그가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정 연락망을 만들기 위해서 엄마 아빠 핸드폰 번호를 달라고 했을 때 자기는 엄마 아빠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학교에서 어버이날이 되면 엄마 아빠의 이름표를 주면서 카네이션을 만들려고 한대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싫었대요. 운동회 같은 날은 부모님과 함께 갈 수 없으니까 그것도 싫었고 엄마나 아빠의 사인을 받는 난이 있으면 숙제를 마쳐도 사인을 받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싫었고
어떤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았을 때 해도 행여나 싸워서 부모님 데리고 오라라고 할까봐 항상 본인이 먼저 사과를 하고 눈치를 보면서 청소년기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꿈이 마음속에 생기면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형편이 안 좋으니까 어느 교회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에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방에 갔을 때에 그 아이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름을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모든 과목을 가르치는 교회 선생님들은 공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함께 기도하자라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었대요. 그리고 중간에 공부하다가 지쳐 보이면 세상의 노래가 아닌 교회 노래를 틀어주면서 머리를 식히자라고 잠시 음악을 들려주겠다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을 들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어느 날 선생님이 들려주는 그 찬양 가운데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자꾸만 자기 입에서 맴돌더래요. 교회에서 한 1년쯤 공부했을 때쯤 교회 선생님이 자기에게 혹시 이번 겨울에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에 함께 가지 않겠냐라고 청을 했대요. 그래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의 주제 찬송가가 찬양이 아마 이 아이가 들으면서 머릿속에 맴돌았던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찬양을 수련회 기간 내내 부르는데 그 찬양을 부를 때가 되면 부르면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를 시작하더래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 찬양을 부르다가 눈을 감고 흐느끼면 자기 머릿속에서 무엇이 떠오르느냐 하면 미워하고 증오하는 엄마 아빠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본심은 아닌데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엄마 아빠도 너무너무 힘들 거야. 고통하는 시간을 살 거야.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용서라고 하는 마음이 자기 마음 가운데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원망했던 엄마 아빠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나처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의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에 바뀐 것이 있어요.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자기 마음 가운데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조금씩 밀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마지막에 그 수련회를 가자라고 했던 선생님에게 고백했던 것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요.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구석구석에서 교회마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의 자리에 서서 헌터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이념의 논리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쓸데없는데 정신 쓰지 말고 엉뚱한데 마음 담지 말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마태복음 5장과 7장 사이에 있는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으로 넘어가서 발걸음을 옮기셔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라요. 나 혼자 천국 아니에요. 내 자녀와 함께 천국을 누려야 돼요. 내 이웃과 함께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이 아이처럼 예수를 믿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자녀 정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절대 내 자녀들을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만나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그대로 살아갑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세상에서 성공해라, 그것이 네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혹시 내 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자녀들을 실패의 길로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설교 말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불행한 한 아이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예배가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어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만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가치관과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 행복함을,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혹 그것이 우리 기성세대, 부모 세대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내 자녀들에게 생명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아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부모 세대가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내지 않음을 통하여서 말씀과 삶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 자녀들이 갈등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고 할 수만 있으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어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기쁨과 축복을 믿음의 가문들이 맛보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 부르고 축담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단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피하는 거에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속에 있어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신앙의 전수를 잘하고 말씀의 삶의 본을 보여서 자녀들이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문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